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설문조사 속에서 당신은 왜 실패하셨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그 모습이 내게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이 결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더랍니다. 뭔가 시기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뤘다든지 또는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미룬다든지 또는 그 결단할 때 시기를 놓친다든지 또는 뭐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결단할 때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뭔가 민기적거리게 될 때에 기회라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예화 속에서 기회는 대머리인데 뒷머리가 대머리다.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없답니다. 민머리랍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게 되면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되면 잡을 머리가 없어가지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인생의 삶 속에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뭔가 놓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남고 그 후회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의 트라우마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은 인생을 바르게 또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것이 그런 경우라 그러죠. 뭔가 일에 어떤 결단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없는데 기회를 놓쳐서 또는 뭔가 잘못돼서 자기의 결단한 것들이 잘못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좋지 않은 반응을 입게 될 때에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다 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어디 가 있으면 다 나만 보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생활하는 자체가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인이나 또는 이제 뭔가 그래도 남에게 튀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공황장애 있으세요? 없으시죠? 유명인이 아니세요. 유명인이 되게 되면 공황장애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를 통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모습이 있다 그럽니다.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단이죠. 우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게 되는데 그 과정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없죠. 자, 나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성장됐죠. 다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는 뭐가 생기죠? 나무태가 생겨요. 그게 한 해를 지난 겁니다. 껍질이 이제 또 자라서 또 다른 껍질을 생성하게 될 때에 나이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나무도 그렇습니다.
대나무 죽순이 자라 올라오게 되죠. 자라면서 마디마디가 생깁니다. 그 마디마디가 생기지 않으면요, 대나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디가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화분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보게 되면요, 마디가 어디냐면 가지가 뻗어 나갈 때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전지를 해줘야만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그냥 가만히 두면 잘 자라겠지 그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데를 딱딱 잘라낸답니다. 근데 우리 비전문가들은요,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눈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억지로 잘린 데에서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지의 간격이 전문가가 키우는 화분은요, 간격이 똑같다 그래요. 거의 가지가 나오는 간격이. 비전문가는요, 나오는 가지의 간격이 달라. 그래서 누가 키우는 따라서 확실히 나무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요. 저는 그 실력 있게 없게요. 자를 때는 다 잘라. 그리고 사는 거 보면은 좀 희한해. 어떤 때는 아까워서 못 잘라. 야, 아깝잖아요. 또 죽으면 어떻게 해? 못 잘라.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자라는 거야. 전문가들은요, 자를 때는 확실하게 확 잘라버리고, 또 다듬을 때는요, 마디마디를 잘 다듬어 가지고 잘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어쨌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삶에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마디를 따라 성장하게 되고 가지가 벌어지게 되고 그 가지가 풍성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있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게 될 때도 3번의 결단의 과정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3번의 결단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마다 예수님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많이 드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드리죠. 예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말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피할 것인가, 결단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마지막 결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부닥쳐가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만이 바른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쓰임받는 결단이 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 없는 자가 아니라 생각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며 그 결단을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다.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생각, 꿈 같은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의 결단에 따라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죠? 가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살게 돼요. 그죠? 잘 사는. 잘 살게 된다는 얘기 나올 때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 지나고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서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복 받는데 잘 살게 됩니다. 좀 이후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걸 찾죠. 예수 믿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인생의 삶을 힐링하며 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막 계속 듣는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살아가요. 십자가에 대해서. 과연 십자가 내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정말 내게 복이냐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샘솟고 과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과연 그런 십자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그와 같은 십자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짙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다른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 옛날 말해도 십자가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을 받아 돈도 많이 벌고 물질의 해결함을 얻고 건강의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다가다 형통한 삶이 주어져. 그렇게 십자가를 알고 살아왔는데 과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게 되고요. 십자가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은혜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깊이 하고 살아가서 정말 십자가를 정말로 져야 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죠. 쉬우면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오해해서 십자가만 지기만 하면은 인생의 삶이 풀어지게 되고 복이 쏟아지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 이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다 라고 칭송받고 박수받던 그게 내게 올 줄을 알고 내게 올 줄, 그 십자가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데 어떤 이민족의 어떤 옛날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강산에 피를 뿌렸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우리의 이 나라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게 마냥 좋은 거지. 그 옛날에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환난이 있었고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의 피가 이 강산에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 풍요로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하나님 십자가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 야, 너희들이 믿는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야.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교리 중에 기독교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실패한 십자가를 대신하기 위해 누가 왔다? 이만희가 왔다 이거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근데 좀 있으면 이만희도 갈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가야지 뭐. 병은 혹시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었는데 가야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리를 이상하게 꾸미고 계속 바꿔요. 오늘 아침에 한 말이 저녁이면 틀렸죠. 내일이면 또 달라져요. 계속 말을 바꿉니다. 바꿔서 그들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을 더 촘촘하게 칩니다. 촘촘하게 쳐요. 참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때 그렇게 맞았잖아요, 그죠? 더 많아졌어. 그렇게 맞았는데 더 많아졌어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그 길도 좁은 길이고 내가 좁은 길 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렵다.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자,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오해하는 것이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게 실패요. 죽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속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공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죄사함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또 반박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으면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24절에 말씀하게 되죠. 십자가는요, 나를 못 박는, 예수님의 사형틀이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 십자가, 사형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살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모르겠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안 박혀봐가지고 한번 누구 한 사람 다음 주에 한번 십자가 가지고 박아볼까요? 난리가 나죠. 이단이라고, 그죠? 진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단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좀 믿음이 없을 때, 좀 엉뚱할 때에 이제 그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을 찔러본 적이 있어요. 피가 좀 나게. 첫 번째 겁나. 엄청 겁나요. 엄청 겁나. 그리고 딱 찔러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 그리고 피가 조금 났어.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근데 대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다가요. 그래야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찢어지기 때문에 사실에다가 이제 밧줄로 팔목을 여기를 붙들어 맨 겁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그 못을 생살에 바꿔서 그게 달려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할까. 그리고 발에다가도 못을 박는데, 발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지탱하고 서 있게 만듭니다.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그 발판이 있어요. 발판을 두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게 돼 있는 겁니다. 엄청 아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프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멜 깁슨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 리얼하게 못이 박히는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리얼하게. 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아플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또 달려 있을 때에 그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날지. 십자가는 안 아픈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기 낳게 될 때에 자연분만이 있고 이제 수술해 낳는 분 있잖아요. 수술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아픈 거. 여자분들 얘기해 보셔. 자연분만이 아플까요? 수술하신 분이 아플까요? 자연분만이요? 자연분만이 아프긴 아픈데 자연분만은요, 나을 때만 아프대. 근데 수술하면요, 수술한 자국이 아물 때까지 아프고 아문 다음에도 계속 아프대. 계속 아프대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래. 상처가 이게. 우리 집사람도 어쩔 수 없이 2번 했는데 지금도 어떤 데는 아프대. 아니 몇 년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수술한 그 자리가 어떤 데는 아프대. 막 땡기고 막 그렇대. 안 그러세요? 수술을 잘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간호사들이 자연분만 하게 되면은 나을 때 많이 아프고 수술하게 되면은 그 수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프다 그래요. 꼼짝을 못 하니까,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래서 자연분만 하든지 수술하든지 똑같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애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다산의 여왕 있잖아요. 누구죠? 그 개그맨 중에. 뭐 5명 낳았다, 5명 낳았나, 4명 낳았나, 5명 낳았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MC가 물어요.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아프죠. 얼마큼 하면 엄청 아파요. 근데 어떻게 낳냐 그랬더니 잊어버린대. 지금 또 낳을까 그러면 안 낳는데, 그럼 생기면 낳는데.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엄청 아프지만은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냥 영광이고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엄청 아픈데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십자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으면은 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못 박는, 나를 죽이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십자가가 돼야만이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귀중함과 그 생명이 얻을 그 영광에 아주 큰 소망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한 후에야 십자가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는 고난이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즐거워하게 될 때에 같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게 될 때에 같이 괴로워하고, 예수님께서 웃으시게 될 때 같이 웃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실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과는 따로 걸어가요. 자, 부부가 걸어가게 되는데 부부는 함께 걸어가야 따로 걸어가야 돼요? 저 앞에 걸어 뒤에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부부인데 싸운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옆에 같이 안 가. 수용차를 타게 될 때에 부부는 같이 앉아요, 따로 앉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뒤에 앉힌대. 왜 그랬더니 안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부부는요 같이 앉아가요. 그죠? 같이 앉아서 가요. 근데 간혹 가다가 부부가 같이 앉아가야 되는데 같이 안 앉아갖고 운전은 남편이 하면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부인 어디 앉아요? 뒷좌석에 앉아. 그날 어떤 날이에요? 일단 싸운 날이에요. 싸운 날이에요. 또 화해할 마음이 없는 날이에요. 화해할 마음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같은 앞자리에 같이 앉아. 어쨌든 같이 앉아. 왜? 옆에 있으면 계속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걸기도 하고. 화해할 마음이 있으면 옆에 앉아. 근데 화해할 마음도 없는 싸운 날이야. 그러면 뒷좌석에 앉는데. 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차 두 대가 있으면 따로 끌고 가고. 따로 끌고 가고. 자, 하나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예수님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 하나가 붙어 있는. 그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잘라가지고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가지를 제거하고, 그 가지된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흉을 잘라내서 상처를 내서 거기에 접을 붙인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에 잘려내온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니 하나가 되었으니 어떤 열매를 맺는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처럼 예수 연합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겠어요? 부활의 열매예요. 하늘 영광의 열매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야만이 부활의 열매, 영생의 부활의 열매, 하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뿌리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칼날이 내게 내려오게 될 때에 아까워요, 하나님 뿌리 자르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칼이 내려오게 될 때에 잘라지도록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함께 받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되는 은혜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면서 내 살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내 살 궁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 이제 재산을 갖다 딱 바쳐가지고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구제도 하고.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돕긴 교회 앞에 내놓냐 이거예요. 감동을 받았어. 집에 가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팔아가지고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가서 밭을 팔았네.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이거 다 갖다 바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둘이 의논하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나 감췄는지 몇 프로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얼마를 감추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갔을 때 그냥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냐? 이게 다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아이고 다 갖다 바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이고 저도 살아야 되겠길래 그냥 조금만 이게 나눠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일단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살았을 거야. 죽지는 않았을 거야. 베드로가 야 더 갖고 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믿음이 너까지 좀 약하구나.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다행스럽다. 축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아나니아가 다합니다. 다예요, 다예요. 전부를 가져갔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게 돼요?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시에 그의 혼이 나갔더라. 다음에 부인이 왔을 때에도 다냐 그랬더니 얘 단대요. 너도 혼이 나가라.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었어. 금술이 좋아가지고 한날 한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요, 십자가의 그 영광이, 주님이 줬던 그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래요. 다 죽으세요. 다 죽으시라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은 다 죽어라 그러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죽어봤고 실제로 육신이 죽어봤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죽는 역할들이 죽고자 하게 될 때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고자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허락하시고 축복 허락해 주시는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그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그 요구하심의 결단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은 삭개오가 있죠. 그는 부자입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러니 부자가 되어 있으니 사람들의 시름받은 바 됐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죽어야 된다. 삭개오야, 내 재산을 다 갖다 팔아야 된다. 삭개오야, 너가 죄를 졌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삭개오가 주님 딱 만난 그 순간에 그 스스로가 자신을 죽입니다. 죽여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리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뭘 갖다 많이 바쳐야 돼요? 일단 돈을 갖다 많이 바쳐야 돼요. 지금에서야 그렇지 않지만은, 그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제일 무서운 공무원 있잖아요. 이 건축가에 있는 공무원 있죠.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세무서 공무원이 제일 무섭대. 건축가에서는요, 트집을 잡고 자게 되면 다 지어졌는데 부실해. 왜? 10cm가 틀렸대. 10cm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틀렸대. 부실해. 허가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부실려면 돈이 얼만데, 그게. 아니, 부실려면 돈이 얼만데요, 그게. 어떻게 부셔요? 못 부시지. 이왕 정 있는 거. 벌써 기초가 올라갔는데 다 부실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고열실 때 2층에 창이 있잖아요. 큰 창이 이제 저까 해가지고 이제 4개가 있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계단 때문에 50cm가 낮아졌으니 이 설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들을 다 50cm 내려 밑으로 주저앉혀야 됩니다. 너무 높으니까 계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계단이 이게. 그래서 설계를 낮췄어요. 고를. 그래가지고 50cm 낮췄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딱 와서 보게 되니까 목수들이 설계대도로 해놨어. 그러니까 설계대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이 지금보다도 50cm 높아. 그럼 딱 앉으면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밖이 안 보여. 제가 소장을 불렀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고. 이걸 낮췄기 때문에 이 창의 틀 기본을 50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지 밥 먹으면서 풍경을 보죠. 밖의 풍경을 대충 보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밥 먹으면 담벼락 놓고 밥을 먹는 건데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 친 거예요. 틀 다 만들어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창을 다. 거기다 콩쿠션 부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뜯어요. 그래서 제가 자로 갖고 가지고 자, 쭉 컸어. 이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수장이 못한대. 아니, 설계대로 해놨는데 왜 고치라 그러냐고. 그래서 소장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기했대. 왜 그러냐? 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야지. 그래서 내일 콘크리트 취소하라 그랬지. 취소가 안 된대. 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새벽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펌프카도 와야 되고, 와야 되니 복잡한 거 이게 취소하려니까. 뜯어요.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갔어. 목수들이 밤 10시까지 했대. 보통 4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4시 반에 퇴근인데 퇴근 못하고 창 4개를 몽땅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시라 그러게 되는데 다 바라셔가지고 다시 귀 맞춰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딱 왔더니 소장님이 이제 가보지. 목사님 됐어요? 제가 손 끊은 대로 딱 맞추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부셔요. 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내 삶의 옛 것들은요, 건축 그 말로 파라시를 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거기 선이 있거든, 선이. 그 선에 맞추어 다 부셔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자취를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십자가의 죄사함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어. 하나 뜯어낸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야. 창이 안 보여. 밥을 먹는데 돌아봐도 캄캄해. 벽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돌아봤을 때 창이 보여야 돼. 창이 보여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뜯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될 때에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제3의 은혜가 있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라는 그 찬양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를 바라시 뜯어버려야 돼. 뜯어버리고 주님 발자취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게 되죠.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요 저절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결단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게 결단하게 만드세요. 나를 바꿔지게 만드세요. 내 옛사람을 다 뜯어버리고 새 사람을 만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처절한 나 죽임이 있어야 되고 처절하게 나를 분해시키는, 나를 뜯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지 십자가를 정말로 주님 지 십자가를 지고 천국 본향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죄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신 그 일에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의 그 길, 나를 버리는 그 길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정말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좀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십자가의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